사랑하는 우리 중앙교육식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수요기도회로 다시 우리 모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Gênesis 46, 7.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옵나이다.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수요기도회를 맞이해서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얻은 죄사함과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지켜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 주님의 뜻대로 세워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고 두 주인을 섬기며 옛사람을 따라 살 수 있사오니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구원의 능력으로 죄를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며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 헛된 세상, 구원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며 힘있게 세우는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라도 주 안에서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유혹과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듣고 깨닫고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 믿음이 더 자라고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45장에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로 헤어진 지 22년 만에 요셉과 형들이 극적으로 만나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난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또 필요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는지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45장 7절 45:7 45장 7절 말씀 45장 7절에 보시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신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 가정에서 종노릇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서는 모범수로 또 간수장으로 살면서 최선을 다했고 바로의 궁에서 총리가 돼서 애굽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사죄하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는 위로자로서 화목자로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산다면 환경과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을 드리는 이 최선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45장을 생각하면서 남은 구절이 있었는데 한번 24절 보실까요? 24절 거기 보시면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투지 말라. 요셉은 형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을 팔았던 그 사건 때문에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다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 더 이상 시비 걸지 말고, 왜냐하면 이미 죄사함을 받아서 서로 용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서를 믿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란 것은 그 연약하기 때문에 또 서로 변명을 하다 보면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싸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이 이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서로에게 분을 내서는 안 되고, 그죠? 우리 모두에게 다 잘못이 있는 건데, 우리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보통인데, 서로 상대를 비난하다 보면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에 요셉이 권면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서로 다투지 말라.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Efésio 4, 31, 32.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 형제고 한 믿음의 식구이고 또 모두 한 분의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날마다 용서를 받고 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용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우리는 서로 용서를 해야 할, 용서를 해줄 그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거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어떤 형제가 나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할 때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무한정 끝까지 용서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형들을 용서했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용서가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보이기 위해서 뭘 근거로 말씀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 그죠? 하나님의 섭리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걸 보고 나는 형들을 용서한다. 그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형들을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섭리로, 이런 구원의 역사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내가 형들을 미워하고 보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용서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됐으니까 더 이상 앞으로 다투지 마세요. 형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간곡하게 형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지금. 서로 다투지 마세요.
이제 형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45장 26절 28절에 보면 야곱에게 그 요셉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다 하죠. 예.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절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기절했습니다, 여러분. 의식을 잃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상상도 못할 그런 소식이니까 그 노인 양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절했습니다. 그 형들은 요셉이 일러준 말을 야곱에게 그대로 다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이제 알게 됐는데 형들이 할 일이 있잖아요. 그죠? 형들이 아버지에게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거짓말한 것, 아버지를 그동안 속인 것, 그 무서운 죄를 자백해야죠. 그죠? 형들은 야곱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그 죄를 고백합니다. 얼마 동안 속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무려 22년 동안 감추고 있었던 그 거짓말. 그거를 아버지께 고하고 이걸 해결해야죠. 그죠? 그런데 야곱은요, 요셉의 형들의 그 진실된 마음, 그죠?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또 요셉에 보내준 그 화목의 말, 그죠? 요셉이 그 한 화목의 말을 듣고 그리고 또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야곱은 용서하고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28절, 45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그죠? 조카도다. 이젠 괜찮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이 빛이 야곱의 집 위에 충만하게 비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 화목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요셉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요셉으로부터 시작한 이 화목의 영이 야곱의 가정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이 영이 온 가족에 이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룬 이 화목은 요셉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요셉은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모형이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섬기시기 위해서 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희생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이 없이는 우리 죄인에게 화목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화목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죄인들끼리 어떻게 서로 진심으로 화목할 수 있습니까? 그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Segundo Coríntios 5, 18, 19.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평화롭게 살고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이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한 식구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모든 지체가 하나의 몸으로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몸을 위해서 자기가 선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대로 섬길 때 서로 돕고 섬길 때 함께 몸을 세우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한 믿음,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지 말라. 여러분, 교회에서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곳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7절. Primeiro Coríntios 12, 21 a 27.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 46장으로 보면 46장에 보시면 야곱의 식구가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 내용이죠. 요셉의 초청을 받은 야곱은 그의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은 야곱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가서 짧은 기간 동안 지내는 것도 아니고 애굽에 정착을 하는 건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애굽으로 가려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6장 2절. Genesis 26, 2. 창세기 26장 2절에 보시면 창세기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는데, 야,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진짜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곱은 요셉을 만나고 싶은 그 소원이 있기 때문에 당장 애굽으로 가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요셉의 그 야곱의 마음은 아마 이런 마음일 거예요. 주여, 내가 요셉을 지금 당장 만나고 싶습니다. 당장 애굽에 가고 싶은데 만약 당신이 내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신다면 나는 복종하고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글쎄, 야곱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가다가 부엘세바에 들립니다. 그죠?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애굽으로 떠나는데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진짜입니까? 이게 진짜 내가 애굽에 가도 됩니까? 여러분, 부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은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장소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가 중요한 일로 장소를 옮길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바담 아람으로 갈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의 하나님, 거기다가 야곱이 제단을 쌓고 서원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란에서 다시 고향으로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야곱에게. 그리고 세겜을 떠날 때, 세겜에서 좀 머물다가 사건이 터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세겜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내 아비의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란 거죠. 언약의 하나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참 오랜만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셉의 꿈 사건인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20년이 넘은 거죠, 벌써. 그죠? 이제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또 다시 그의 집에 화목이 이제 있고 야곱의 영도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19절 보세요. 시편 17절. Salmo 17. 거기 보시면 살모 시편 17절. 거기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누구요? 어떤 자요? 겸손한 자. 그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가도 좋다. 그죠? 애굽으로 가라고 확실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 확신을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3절, 4절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3절에 보시면 자신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내가 바로 내 아비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죠?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먼저 밝히시고, 두 번째는 애굽에 내려가라.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은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죠. 모든 염려, 걱정이 없애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3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거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한 가족으로 시작됐지만 큰 나라로. 그래서 그 약속대로 야곱의 가정은 이방 나라 애굽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나그네로 시작했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애굽 사람보다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숫자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애굽 사람보다 더 숫자가 많아졌더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8절 9절. 에조도 웅 오이토노비. 출애굽기 1장 8절 9절. 출애굽기 1장 8절 9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랬습니다.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 출애굽기에 보면 그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애굽에 함께 가시겠다 그랬어요. 그죠?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안전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 임마누엘,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다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죠?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잖아요. 가나안이잖아요. 그죠? 야곱이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5장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6절에서 18절. Gênesis 15, 16, 18. 창세기 1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거기 보시면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방에서 너희가 4대 동안 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 것이다. 야곱이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너희들 애굽에서 한 400년 정도 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야곱에게 다시 너희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하나님께서 너는 요셉의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그죠? 요셉의 손으로,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길 것이다. 야곱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품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확인하시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란까지 동행하셨습니다. 그죠? 이제 브엘사바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애굽까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애굽의 야곱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야곱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가나안을 떠나 이방 나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함께하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연로한 야곱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5절 7절 보시면 5절에서 7절의 그 내용을 보시면 더 이상 주체하지 않고 애굽으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일시적으로 애굽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 야곱의 가정과 함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시면서 그곳에 거하십니다. 애굽 고센 땅에서 이제 지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세대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족장이라는 한 개인을 중심으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중심으로 구속사, 이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8절부터 보시면 8절부터 27절까지는 야곱과 함께 애굽에 온 자들의 명단과 숫자가 나옵니다. 야곱과 애굽에 온 그 자손이 모두 66명, 그리고 야곱, 요셉, 그의 두 아들까지 합치면 모두 70명. 그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46장 27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좀 더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간단하게 보면 8절부터 18절까지는 레와와 그 사이에서 난 자손이 33명, 그의 종 실바와 그 사이에서 난 자손이 16명, 그리고 19절에서 25절에 보면 라헬과 그 사이에서 난 자손이 14명, 그리고 그의 종 비라와 그 사이에서 난 자손이 7명. 그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그랬습니다. 66명. 그죠? 그리고 27절에는 70명.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14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14절. 아토스 세치 꽈토르지. 사도행전 7장 14절. 거기 보시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75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창세기는 70명이라고 나오죠. 이게 어느 곳이 맞는가? 여러분, 이 숫자의 차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 이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사람 숫자를 말할 때 약수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수로. 예를 들어서 75명을 그냥 약수로 70명이다.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그리고 칼빈은 이건 사본가가 잘못 기록한 것이다. 오류다. 오류. 필사하는 사람이 이 잘못 기록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종종 숫자를 기록할 때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게 나옵니다. 하여간 여러분 70명이든 75명이든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왜 여기 70명이라고 숫자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올 때는 7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400년이 지나서 애굽을 떠날 때는 수많은 사람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 장정만 60만, 뭐 어린아이, 뭐 여자, 부녀들 다 합치면 200만 정도. 이게 엄청나게 숫자가 늘었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수없이 많은 이 자손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기록한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 땅으로 보내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는데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와 종교에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그 부도덕하고 불의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의 딸 디나.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 사건 아시죠? 기억나세요? 추장 세겜의 아들이 강간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다가 그 12아들 중에 하나인 유다가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하죠. 그죠, 여러분?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런 그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이 가나안에 살면서 이런 타락한 것들에 물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자꾸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좀 나은 환경이 나은 애굽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나중에 이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참된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기 위한 의도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보다 더 성숙한 문화, 더 발전된 종교, 그리고 안정된 사회, 이런 구조,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애굽으로 이동시켜서 더 나은 환경에서 훈련하고 연단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28절 보시면 요셉이 준비한 고센 땅으로 정착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28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유다를 야곱이 보내죠. 유다는 그 야곱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대표로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여러분 드디어 요셉과 그 아버지 야곱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얼마 만입니까? 22년. 22년 만에 이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보면서 30절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죽어도 한이 없다. 그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이젠 난 죽어도 한이 없다. 이게 루터는 이 말씀을 이제 나는 기쁘게 죽어도 좋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하여간 여러분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연로한 그 야곱이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만났다는 게 이게 얼마나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나 죽어도 한이 없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말 할 정도로 그렇게 감동을 한 거죠. 그렇게 감격을 한 거죠. 예. 자, 오늘 우리 46장을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모두 애굽으로 이동한 그 내용입니다. 그들은 요셉이 미리 준비한 고센 땅, 애굽 사람들과 구별된 이제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애굽에서 이제 신앙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47장 이제 후에 우리 또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창세기 46장 드디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났고 모든 권색들을 애굽으로 불러온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임을 알고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즉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았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애굽에 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지금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뜻 순종하고 맡겨주신 교회를 잘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